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치유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생각도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만 함께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틀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를 기도 제목 삼아서, 그것도 뭡니까? 감사함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죠. 옳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옳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염려, 고민,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봐요. 계속. 그리고 말씀 이름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묵상하고 또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보고, 그러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게 곧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냐면,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보인다. 생각 하나 바꿨는데요, 거기서 응답이 보이게 돼요. 그렇죠? 같은 문제를 봐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문제 아니다. 그죠? 생각만 바꿔도요, 응답이 보이게 되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이거를 4장 10.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뭐냐?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불안하다, 그거는요 뭔가 편하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 응답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반드시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평안해, 그건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응답할게,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막 위기를 만나고 막 걱정, 근심 걱정 많죠. 뭐 남편 걱정, 자녀 걱정, 뭐 돈 걱정.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러면 그 평안 속에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 내가 할게, 너는 기도만 해.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만 조금 바꿨는데요, 생각을 바꿨는데 응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훌륭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훌륭한 생각이 내가 훌륭한 생각을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라. 기도의 흐름 놓치지 마라. 그 속에서 훌륭한 생각. 근데 요셉이요, 이 두 가지 흐름을 딱 타니까 뭡니까? 훌륭한 생각을 하잖아요. 와, 이게 형들이
시기에서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판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이다. 생각 하나 바꿨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각을 바꿔라. 이번 화요 집회 때 메시지를 가지고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화요 집회 때요, 생각을 바꿔라. 특히 여러분이 막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잘치 모르게 이런 흐름을 놓쳐버리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당연히 목사인 나도 오게 돼 있어요. 갈등. 그렇죠?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번뇌한다고 그래요. 내가 막 내 마음이 번뇌. 그런 생각이 막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특히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갈등을 많이 하죠.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뭡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그 갈등.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갈등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우리 오전에 설교처럼 갈보리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뭐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이 미션을, 내 인생의 미션을 다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갈보리산에서요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주님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주님,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갈보리산에서. 근데 이 사람들 찬양은요 늘 갈보리 찬양만 합니다. 갈보리 찬양. 우리는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40일 동안 집중했거든요. 너희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붙잡으라.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이게 사모냥이죠.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가정에, 나의 산업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임에 불과 반응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 잘 봐요. 나는 갈보리 산에 지금도 있는가? 하나님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진짜 감람산에 있는가? 세기복음만 하는데요.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진짜 마가다락방에 있는가?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언약을 가지고 모든 문제 속의 갈등을 다 끝내라.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많죠. 나는 그래 이렇게 봐요.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은 결국 뭔가 내 생각이 강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내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해요. 내 생각과 우리 백남주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은 맞고 집사님의 생각은 틀려 그러거든요. 근데 내 생각도 맞고 집사님 생각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은 맞고 상대 생각은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윤 목사님 그러게 하더라. 거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요 바꿔야 돼요. 내 생각도 맞고 집사님 생각도 맞는다. 또 집사님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갈등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소소한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갱신이라고 그래요. 빨리 갱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소론이거든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거. 또 나 자신 스스로 갈등해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이 열등 의식에 빠지고 나를 자존감으로 나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 모양,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신을요 틀 안에 딱 가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큰 걸 맡기지 못해요. 성경에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은요 스스로 자신이라는 그 틀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게 되죠. 이런 것만 여러분이 딱 바꿔버리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늘 갈등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뭡니까? 늘 싸우고 분쟁하고 쪼개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캐톨릭은 로마 중심으로 딱 하나는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사분오열이야.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 장로교 안에서도 얼마나.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맞으면요 떨어져 나가고 보따리 싸고. 평신도들이 내 교회 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새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종교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으로 팍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하나의 종교만 놓고 보더라도 불교 많은 교리가 있지만요.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비우라는 거 아닙니까? 비워라. 너 그거 욕심, 그게 죄야. 너 그거 비워야 돼. 다 비우면 욕심이 없어지고, 다 비우면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뭐 돈에 집착하고, 그죠?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단어입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교리가 뭐냐? 불교의 교리예요. 비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신론자들 때요 굉장한 고상한 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욕심이 지나쳐서 그래.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교리인데 가장 위험한 교리예요. 왜? 이제 진짜 비우면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계속 비워버리면요 이제 뭐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지. 가장 위험한 교리다.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사이에 사단은요 이 전략으로 파고들잖아요. 3단체. 그러면서 3단체가 내세운 게 뭡니까? 다른 것을 찾으라.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험시키죠. 다른 힘이 있다. 그래서 명상운동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이들이요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너 아닌 다른 네가 있는 거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합니까? 네가 바로 절대자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세계가 있어. 너의 한계를 초월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힘이 있는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을 위해서는요,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습니다. 극한 이야기를 하면요,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층으로 가게 되면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할 때요, 이 굉장한 힘이 생긴대요. 힘이. 사단이 주는 행위죠. 사단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잖아요. 너 영리해. 너 순리도 살지 말고 영리로 살아. 그러면 굉장히 힘이 생긴대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요, 다 동성애자입니다. 뭐 이 음악인들도 그렇고. 이게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죠. 너 세상에 부귀영화 다 줄게. 내 앞에 절해. 그건 뭡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지금요, 미국과 영국 다 사로잡았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화장실도 그냥 여자 남자 같이 들어가요. 이제 성별의 구분이 없어져. 깊이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나를 찾고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의 답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뭡니까? 절대요, 절대. 절대라는 말은 뭐죠? 변치 않아요. 우리는 문제 갖고 어려움 갖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한 구원 아닙니까? 이미 예정된 구원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택했고 예정했고 구원했고 미래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런 가운데 그럼 여러분이 불신자로 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내가 이 가정에 결혼했어요. 불신 남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은 절대다. 그거는 불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 언약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구나. 자, 절대 언약을 찾아내니까 절대 여정을 떠나게 되죠. 이 언약이 없으면 여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확실한 언약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 앞에, 이게 다 여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여정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때. 하나님이 요셉이 나이가 30 될 때까지 감옥에서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술 맡은 가론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왜? 아직 시간표가 아닙니다. 요셉의 나이 30세 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술 맡은 가론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왕에게 요셉을 청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응답이 보인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기도 제목이 안 바뀌게 돼요. 다 육신적인 기도. 그러니까 한나가요, 늘 틀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틀린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한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엘가나가 둘 아내를 뒀잖아요. 근데 그 첫 부인이 한나라. 그 둘째가 뭐냐면요, 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이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는 자녀도 없지? 그러면서 자기가요, 안주인 행세하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고통이 있었겠죠.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틀리니까요, 기도 제목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나가 했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녀가 안 되죠? 내가 왜 이렇게 구박받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생각이 틀리면 기도 제목이 틀리게 됩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영빨이 다 떠나가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그런 현실을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한나가요, 생각을 바꾸게 되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 나시린. 기도 제목을 잘 잡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실로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얼굴이 벌개진 정도로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갈보산에서 다 끝냈으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표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나온 게 393 기도라 이 말이에요. 왜? 올해 응답 25.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신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인물이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아까 말한 393. 여러분의 기도를요, 다 바꿔야 돼요. 393 기도는 뭡니까?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의 기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걸 적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다 암기해 가지고 만약 각인을 시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학업 속에 비전 속에 다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나의 학업 속에, 나의 산업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두 가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3시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제 완전히 237에 방향 맞추고 70인의 현장을 가슴에 담고,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3시대 잘 알죠?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바꿔.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과거는 나의 발판이 되고 미래에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난 사람이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세우고, 내가 목회자를 세우고 내가 바로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서 70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밋 랩넌트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여러분이 393 기도를 쭉 하게 되면요, 이제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중했죠.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라야 정확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강단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 기도가 포함되지 않죠.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그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메시지 속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46절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강단을 통해서 또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강단 현장 메시지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 기도 제목을 바꾸고 메시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그러면 오는 응답이 뭡니까? 백년의 응답이 온다. 여러분이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제대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의 종이 선교하는데 마음껏 뒤에서 내가 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0년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게 나하고는 너무 먼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죠. 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요셉이죠. 이삭이죠.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8절에 보니까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 듣고 잘 깨닫고 100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그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100년의 그 축복이 임하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돼요, 진짜. 이런 빛의 경제는요, 하나님이 따로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기도 제목을 바꿀 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100년을 넘어서 1000년의 응답. 오바다와 같이 1000년의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로 끝납니까? 영원한 응답. 그래야 우리가 기념비를,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후대를 못 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기도 제목을 바꾸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바꿔야 돼요? 동기를 바꿔라. 근데 준도자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동기 때문에 정말 응답을 다 놓치게 된다. 우리가 이 훈련 속에 들어왔고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이 동기 하나 안 바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급하게 치유할 부분이에요. 급한 치유. 그러니까 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대회 완전히 다 개편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모든 뭐 헌금, 뭐 등록 한 계좌로 다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래서 뭡니까? 딱 세무, 감찰 다 받도록 세금 내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 참 잘했다. 세금 많이 나가긴 해요. 그래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동기, 우리가 급하게 치유돼야 될 부분입니다. 동기만 바꿔도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동기, 복음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보면요, 야 정말 이 목사님들이 제일 안 바뀌는 게 돈이에요. 돈. 야 이거를 못 뛰어넘더라고. 참 못 뛰어넘. 그래서 이런 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이 포인트, 이게 우리의 잘못된 틀린 동기다. 그래서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동기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의 성공, 나의 동기,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복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이런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오직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런데 다른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 상태. 우리는 불신자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요령껏 수단과 요령 노력하면서 세상 것이라도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동기, 그 동기를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뭐가 안 보이느냐?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393.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였다.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인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축복이 안 보인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보여야 히스기야처럼 진짜 이걸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천사 하나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냐. 요거를 알고 있는. 이게 여러분이요, 이 동기가 틀리면 여기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동기만 딱 바꾸면은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되니까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지안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없게 되죠. 그리고 육안도 꼭 틀린 것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라.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이 세 흐름을 딱 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면서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계속 전도 현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럼 뭐만 생각하게 돼요? 현장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게 되고 전도 용어만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요, 문제만 생각하고 걱정거리만 생각하고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살 때 이 중심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말씀 듣고 메시지 듣고 또 기도 수첩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한번 전도해봐요. 뭐 전도전에 나눠주기도 하고. 확실히 전도를 가슴에 가면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에 가슴이 없으면 현장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모들이 딱 되면요, 여러분 생각이 딱 바뀌게 돼요. 기도 제목, 동기 다 바뀌게 돼요. 제가 전도사 때 막 어려움이 있으면 현장 나갔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도 막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그러면 현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거 혼자 얘기를 못합니다. 혼자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라.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걸 막을 자가 없죠. 그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죠. 도단성에서 정말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하늘 보호자가 열리고 능력의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조그만 공간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왜? 한평 공간에서도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호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싸우지 않고 굳이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물론 경영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막 거기에 대한 스펙도 쌓아야 되지만요, 그거는 하나의 학문이고, 나는 그래 봅니다. 진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나는 393 기도 24 누리겠어요. 24.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게 해야지. 내가 아무리 경영학을 가지고 요즘 책방에 보면요, 막 경영에 대한 책들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진짜 경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393 기도. 이거를 깊게, 넓게, 높게, 길게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움직여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237의 빛. 이제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바꿔라. 그러면 응답이 보인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기도 제목, 동기를 바꾸고 이제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